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질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저희들 읽은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26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40절 말씀은 모든 일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6절 말씀 보시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찬송시도, 교리도, 타 언어도, 계시도, 통역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과도기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당시 교회를 위해서 방언이라고 불리는 타 언어 그리고 계시 같은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이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한시적으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소위 방언이라 불리는 타 언어, 통역, 계시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초대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계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도 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타 언어, 방언, 계시, 통역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초대교회에 한시적으로 주어졌지만 저희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멈추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든 찬송을 하든 방언을 하든 통역을 하든 그 일들의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남을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40절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교회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요. 3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33절에서 언급된 이 화평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정돈, 균형, 조화, 질서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 바로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질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입니다. 저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피조물인 우리들이 아래에 있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물건은요, 절대로 그것을 지은 자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질서가 바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까? 이 질서를 깨서 마귀가 된 거예요. 피조물인 스스로가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함께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이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네, 여러분 보이시죠? 사탄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미천한 몸으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며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하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아래의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위아래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요, 위아래의 질서입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아래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도, 우리 인간 사회 속에도 위아래의 질서를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 관계, 인간 사회 속에도 위아래의 질서를 정하셨고 우리에게 그 질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게 인간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질서를 주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백성들에게는 왕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 속에도 위아래의 질서를 두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질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질서, 그러니까 위아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없애려고 하는, 깨려고 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위아래의 개념, 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뭐가 강조되냐면요, 평등 사상이 강조돼요. 그것도 비성경적인 평등 사상이 강조됩니다. 포스트 모던으로 대표되는 지금 우리 시대는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라고, 부모에게 대들라고, 부모와 반목하라고, 부모 위에 있으라고, 부모와 동등되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위아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 했던 그 사탄 마귀가 똑같은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도 성경적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뭘 부탁했냐면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디즈니에서 만드는 만화 영화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지금 세상 미디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부모와 자녀 사이를 반목시키고 있고 그 질서를 깨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부모와 자녀, 그 위아래의 질서를 깨 부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평등 사상이 강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아래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부모와 자녀를 동등한 레벨에 두려고 합니다. 왕과 백성을, 상전과 종을 동등한 지위에 두려고 해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학교를 비롯한 세상 모든 조직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하고요. 남자가 여자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라는 그 질서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심지어 3-4사람의 성인이 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곳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교통 법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통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도로 위에 모든 질서가 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질서가 깨어진다면 우리가 1-2km 떨어진 마트에 갈 때도 우리가 편하게 자유롭게 운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질서가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질서가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질서가 사라진 곳에 진정한 자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 사회 속에도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명확하게 알고 그 질서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요, 세상 유행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고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며 반드시 우리 삶이 형통해집니다.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질서의 최고 권위자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질서를 주셨는데요. 특별히 3곳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3곳의 질서를 정해주셨는데 그 3곳이 바로 가정, 국가, 교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가정의 질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정의 질서는 크게 2가지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내 위에 남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자녀 위에 부모를 두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질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이고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자매님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아내로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일은요, 남편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영어 수학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제 딸 은빈이가 저희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높이고 모든 부모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먼저 배워야 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를 멸시하는 자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순종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즐거우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이때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가 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받습니다. 자녀가 직접 받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높이고 순종하면 부모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예, 자녀가 받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합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높이고 자녀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위치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인격이나 부모님의 상태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나의 위에 두셨기 때문에, 질서상 나의 위에 두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때문에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와 반목하고 부모님과 대적하면 부모님들 참 마음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부모님들은 그렇게 마음 아픈 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자녀는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어 잠이 든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모습을 함이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함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때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몰래 아버지를 덮어주죠.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취한 건 노아의 잘못입니다. 노아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나요? 노아가 아니라 함이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죄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함이 지은 죄는 달라요. 함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였습니다. 빌미는 노아가 제공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건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을 저주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인격과 상태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상 나의 위에 두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께 순복하고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이집트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나이 많고 늙은, 했던 일이라고는 양치기밖에 없었던, 목자 일밖에 하지 않았던 아버지 야곱에게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시나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로 요셉 위에 두신 분이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위에 야곱을 두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는 저는 진짜 가급적 제가 식사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장인 어른께 부탁하거나 제 어머니께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때 장인 어른은 또 제 어머님은 항상 저희 부부와 저희 딸 은빈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께 순복해야 그 인생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걸 일찍 깨달을수록 인생에서 유리해집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상 남편은 아내의 위에 위치하고 질서상 자녀들은 부모의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 질서에 순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의 질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죠. 물론 국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질서들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에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질서를 주셨냐면요, 통치자는 질서상 백성들 위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3장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데모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권세에 거역하는 건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자들이고 스스로 정죄를 받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라의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물론 국가가, 세상 권세가 우리 믿음을 부인하게 하거나 죄를 짓도록 유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명령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했을 때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국가의 명령은 우리가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하고요, 통치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여러분, 지금 성경은 사람이 만든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네,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요. 그리고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권위자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왕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향한 태도처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어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왕을 존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당시에 로마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왕을 대적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왕을 비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을 존경하라. 이 왕들 안에 네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만든 모든 규례와 법과 제도에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정자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국가가 안정되어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완전 무질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누가 계셨냐면요, 질서의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질서를 잡아갑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졌고요. 12지파가 행진할 때도 각 지파의 위치가 명확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행군 대열의 모습입니다. 대열 가장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위치대로 질서대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갖추어서 질서대로 행진했습니다. 그렇게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진하는 대형을 공중에서 보면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십자가 모양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면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와 자매 사이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자매님들 위해 형제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분들 위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질서는요, 세상 질서가 아닙니다. 직장 질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질서도 아니에요. 국가의 질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성이 되는 것 괜찮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여성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주신 질서인가요? 누구를 향해 주신 질서죠? 네, 교회를 향해 주신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형제들을 중심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그 일들을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영향력 행사하는 일을 금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을 주관하고 형제님들을 가르치고 형제님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자매님들이 중심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매 선생님들이 어린 남자 아이들 가르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남녀를 물론하고 성경은 그 아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성인이 되기 전에 남자아이들을 형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들 위에 어머니를 두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것처럼 우리 자매 교사분들이 남자아이들 가르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매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목회를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형제와 자매 중에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누가 우월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님, 자매님 모두가 존귀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주신 이유는 교회에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이거 자매님들 마음이 상하셔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에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들 덜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누굴 가장 먼저 만나주셨나요? 네, 마리아잖아요. 자매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자매예요. 그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 다 깨트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 자매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중에서 누가 더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브리스길라입니다. 아내, 자매가 훨씬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보다 남편 아굴라를 앞세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세상에서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질서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질서에 순복해야 하고 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다른 질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 대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이시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회의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론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온전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건 계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등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이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일을 위해, 사역을 위해, 역할을 위해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요,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교회 사역 중심에 두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7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7별이 누구인가요? 7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말씀을 맡은 사역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에 주셔서 그분을 통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희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덜어는 사도로, 덜어는 대언자로, 덜어는 복음 전도자로, 덜어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누군가는 사도로 세우셨고, 누군가는 대언자로, 누군가는 복음 전도자로, 누군가는 목사 겸 교사로 세우셔서 이분들을 교회에 주셨는데요. 교회에 주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와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고요. 대언자는 성령님의 영감, 직통 계시를 받아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지금 사도와 대언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와 대언자는 없어요. 그럼 누가 남아있죠? 네,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가 남아있습니다. 목사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목사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구나. 이거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시냐면요, 교회에 주시려고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에 주시려고 목사를 세우세요. 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주셨을까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교회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주신 분이 이충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다른 계급으로 목사님을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충세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절대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교회 질서 아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질서 아래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사역입니다. 사역의 향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이 누구의 뜻 아래 있냐면 담임 목사님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역에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아무리 열정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결의가 없다면 저는 제 마음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다음 주 성도총회 때 교회 개청 안건으로 교회가 결의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이 순간도 교회 개청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제 소원이고 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목사님께 뭐라고 말해왔냐면 개척에 마음이 있다고 강하게 어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어도 3년은 조력하고 훈련을 받아야 그래도 교회 개척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목사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목사님께 여쭈었겠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국에서 개척하려면 적어도 나이가 40은 넘어야 된다. 30대는 어렵다. 말씀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마흔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마흔이 될 때까지 주의 종으로 참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에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마흔이 되었는데요. 마흔이 되었을 때 그때 저는 목사님께 감히 개척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 안에 조력자가 저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감히 담대하게 혼자 남아 있는데 목사님 마흔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김정민 전도사님 모시고요. 또 김기영 형제 신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교회 일꾼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직도 교회 개척에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해보고 또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2년 전쯤에 혼자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하고 그렇게 다녀온 후에도 그 마음의 어떤 소원이 사라지지 않아서 목사님 제가 아직도 교회 개척에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 목사님이 그 주의 종들, 후배 사역자들 굉장히 아끼는 분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개척에 마음이 있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얼마나 고생할지 눈에 훤히 보이시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거 수락하지 않으시고 진짜 좋은 성서침례교회 후임 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고요. 자기 건물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 성도분들 정말 좋으시고요. 교회 입지도 좋습니다. 네, 아파트 신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요. 그 교회도 새로 신축한 4층 건물이에요. 시설도 정말 좋습니다. 교회 옆에 아름다운 공원도 있고 거기 매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목사님의 권면과 제안이 너무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압니다. 개척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고생할지 알기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 너무 매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 후임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지시하셨으면 저는 거기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제 마음을 존중해 주셔서 제 뜻을 존중해 주셔서 제가 그 제안 고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조력자가 필요하니까 목사님 만약에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여기서 사역하다가 개척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이 말씀 듣고 목사님이 참 저를 아껴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요. 곽 목사가 정말 개척을 할 거면 당신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제가 빠져서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더 많이 힘드시고 어렵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더라도 제가 개척을 할 거면 지금 빨리 나가는 게 맞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뜻을 교회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안이 다음 주 성도총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10년 고생할 수도 있고 20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관건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제 짧은 인생이 만약에 새로운 예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쓰여진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있을까? 진짜 귀한 인생이지 않을까? 그 삶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행당동 성서침례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정말 사례도 대우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떤 성서침례교회에 비할 바 되지 않는 조력자인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고요. 사역할 수 있는 환경도 좋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건 제가 여러분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분 안 계세요. 다들 저 아껴주시고요.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곳에 있고픈 마음도 없지 않아요. 그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두신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고생길이 훤한 교회 개척이 제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그 뜻을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냐면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년 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결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을 결의해 주시면 저는 그때부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의 한평생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저의 모든 것을 쏟으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께도 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빈이가 태어나니까 저희 어머니, 장인 장모님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작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새로운 예쁜 아들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지만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예쁜 아들 교회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의 이 마음은 저의 마음과 저의 소원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확신이 저에게 없어요. 제가 집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담임 목사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결의를 통해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결의해 주시면 그 결의가 제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저의 삶으로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을 100%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100% 믿어서도 아니에요. 물론 믿지만 100%는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100% 믿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정말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교회에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말씀을 맡은 담임 목사님을 배제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을 제쳐놓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충세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일들을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높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맡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께 힘을 모아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만약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과 반목하고 목사님을 거스르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일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시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웠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에 취해 있는지 이것도 분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억울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엘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한 태도로 낮은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자기 사연을 조곤조곤 그렇게 공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가 그 사연을 다 듣고 한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요. 한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엘리의 말을 듣고 한나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져요.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고 그 슬픔을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엘리 개인은 참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네, 엘리는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누가 복을 받았죠? 한나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세요. 그 믿음 가지고 교회 질서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복하면 순종하면 부모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상사에게 순종하면 상사는요 잠시 마음이 기쁘고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축복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재능 많은 사람 아닙니다. 스타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보기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결의가 나오든 저도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의 결의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교회의 질서에 따라 교회의 결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의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삶을 사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복 받으려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분들께 두 문장을 말씀해 주세요. 보이시죠? 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같은 문장인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을 우리 옆에 분들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합시다. 네, 아멘.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옆에 분들께 시작.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축복하십니다. 직접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